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귀신에 관한 이야기는 다른 책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존재가 있다는, 영적인 실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가상이 아니고 실제인 것입니다. 안 믿는 분들도 조상 제사를 드리면서 조상신이 있다, 귀신에게 제사 드리는 그거를 인정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악한 영의 세력, 귀신의 얘기를 하면 이게 잘못된 줄 알고 오늘날 무슨 그런 얘기가 있냐. 그런데 귀신의 존재는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방해자,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구원의 역사를 방해했던 사탄, 그 쫄개들, 귀신들이 있고,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맨 나중에 이 귀신을 무저갱에 지옥으로 집어넣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실제가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육신으로만 자라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기도와 말씀으로 싸움을 싸우면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겉으로는 이기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다 지는 신앙하기 쉬워요. 그래서 영적인 지식이 말씀이고 분별해서 이걸 잘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인 땅에 있는 소위 말하는 거라사인의 광인, 미친 사람 취급하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다스리고 치료해 주시는 말씀을 오늘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김인영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이 앞에 22절부터 25절까지 보면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건널 때 거기에 광풍이 일어나서 까딱하면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이 다스려 주셨죠. 잔잔하라 고요하라 하면서. 그랬더니 25절에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 놀라우면서 그랬어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벌벌 떨었다 그런 말씀이. 예수님 우리가 똑바로 알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떤 사단의 방해도 물리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광풍이 광풍이 일어난 이유가 어떤 자연적인 기온의 변화도 있습니다만 사단이 거라사로 가서 예수님이 그 사단의 군대 귀신을 물리치려고 하니까 사단이 미리 방해를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광풍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좋은 일이 오기 전에 고난, 역경, 어려움, 이유도 알 수 없는 큰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사단이 미리 알고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럴수록 믿음 지키고 그럴수록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 출애굽 1세대들 모양 어렵다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냥 지는 거예요. 사단이 방해할 때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진단 말이죠. 그런데 그럴수록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거 어떻게 물리치는가 그걸 예수님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 사람은 주님의 앞에 스스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찾아주셨는데 문제가 있는 곳에 주님이 꼭 찾아가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려고. 근데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문제 해결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깨닫고 그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돼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는 데까지 나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람은 군대 귀신 들렸지만 나중에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리고 자기가 귀신 들렸던 것을 36절에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름에 거라사의 광인들이
사람들이 많이 믿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39절에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그래서 가서 복음 전도에 크게 쓰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을 깨닫고 그 체험한 사실을 가지고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김 목사님을 통해서 요나의 기적을 봤잖아요. 요나가 복음 전할 때 니느웨 믿지 않는 아시리아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육축까지 다 회개하고 돌이켰단 말이죠. 근데 왜 돌이켰냐? 요나가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기적이죠. 은혜죠. 기적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런 사람이 살아나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고 끝날 수밖에 없는 건데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복음 전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다 말이죠. 요나의 표적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표적과 똑같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복음 전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열심히 신앙하는데 뭘 신앙하는 거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인간적인 방법으로다가 뭘 조금 나아진 거, 윤리도적으로 조금 나아진 거, 뭐 성적이 조금 올라간 거 그런 정도 말고 하나님이 오시는 역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말씀대로 성취되는 역사, 이걸 체험하고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라 그런 말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걸 믿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데 체험을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나누는 거예요. 그때 복음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복음 전도자의 방법이에요. 사울과 같이 악랄한 사람, 핍박자, 회방자, 폭행자 같은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꼬꾸라져서 즉시로 바뀌었단 말이지. 그리고 가서 복음 전할 때 나도 바뀌는데 당신들은 왜 안 되겠냐. 그러니까 진짜 사울이 핍박자였던 걸 아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서 기이 여기고 바뀌게 된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게 내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결과를 얻는 거 그건 아주 지극히 작은 거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그걸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기대해라.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고 우리 인간은 그 앞에 티끌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그 티끌 같은 존재의 노력이 그게 무슨 큰 역사가 되겠냐 말이지. 우리는 그냥 내가 노력해서 낑낑대서 그래야 되는데 우리들이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개미나 벌레들이 뭐 힘썼다 그러고 애썼다 그러고 그럼 그게 우리가 볼 때 사람이 볼 때 뭐 큰 역사가 되겠어요? 그냥 뭘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도 없는 거지. 거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에 좀 초점을 맞추라 그런 말씀. 이게 신앙이고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내 노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윤리도덕이나 사람의 재주나 경험이나 능력이나 이걸 의지하는 건 그건 적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다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게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오늘도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런 역사들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사람하고 비교하면 사람이 스스로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인 질서가 있어서 맨 위에 영적인 질서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그 다음엔 영적인 존재로 천사들과 사단이 있고 그 맨 밑에 영적인 존재로 인간이에요. 인간은 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이 영적인 질서상으로 다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방법이 스스로를 먹였으니까 내 이름으로 해라 말이지. 이 사단의 위에 있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과 같은 반열로 올려놓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생명이 바뀌어서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정체성을 확신해야 돼요. 육신의 인간적인 도 닦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지식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로 바뀌었는지 신분의 확신, 정체성의 확신을 갖고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할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리만 크다고 역사하는 게 아니고 지식만 있다고 역사하는 게 아니고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고 여기 땅에 살지만 주님의 이름을 맡겨주신 그 믿음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영의 세계가 움직인단 말이지. 영적인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걸 성경대로 믿고 할 때 그렇게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성령 받고 할 때 나타났던 것처럼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얘기하는데 27절 끝에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 무덤 사이에서 있다니까는 이건 낮에는 뭐 좀 덜 무서울지 모르지만 밤에는 무덤 사이에 있으니까 얼마나 귀신은 같이 사는 거니까 얼마나 무서우냐 말이죠. 그리고 26절에 보면 예수님을 보고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이 영의 세계인데 이건 자기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귀신이 이 사람 생각까지 사로잡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붙잡힌 거죠. 점령당한 거죠. 그런 영적인 능력도 있고 29절 끝에 보면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았으므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그러니까 쇠사슬을 끊을 정도로 육신의 힘도 귀신이 그렇게 힘이 있단 말이죠.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완력을 쓸 수도 있고 또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이르되 군대라 하면서 많은 귀신이 여기 군대는 조금이 아니라 여단의 규모라고 그러니까 한 6, 7천 명 이렇게 많은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의 수가 많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많이 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앞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귀신은 이런 귀신을 사람이 어떻게 이기겠냐 그런 얘기예요.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쫓아내니까 예수님 앞에는 고분고분해요. 꼼짝 못해요. 숫자가 많든 완력이 있든 뭐 지식이 있든 상관없이 영적인 질서상 하나님 밑에서 꼼짝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질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사단왕과의 마지막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까 그게 쭉 읽어나가면 궁금한데 나중에 예수님이 그냥 불로 태워버렸더라고요. 그게 끝나. 아주 그냥 게임도 안 돼요. 하나도 문제도 안 돼요. 이게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단과의 관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든 거지 하나님이 힘든 게 아니에요. 귀머거리 되고 벙어리 됐던 사람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에게 그랬잖아요. 그 아들이 넘어지고 자고 그러니까 무엇을 좀 하실 수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탁 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조금 듣기 싫은 일이고 너하고 나하고 똑같은 수준인 줄 아냐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자기 수준인 줄 알고 사람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창조주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냥 되는 거다 그런 말씀. 그 반열로 올려놓는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래. 이게 믿음의 차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의 차원의 믿음,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2절 이후의 말씀인데 그게 우리의 신분, 영적인 신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28절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이제 소리 지르는데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근데 왜 그랬냐 29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기 때문에 꼼짝없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나오려고 그러는데 귀신하고 예수님하고 대화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영적인 교제가 된다는 거예요. 30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까 군대 귀신입니다. 많은 귀신이 들렸으니. 그러니까 또 귀신이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무적행으로, 무적행은 없을 무자 바닥저자 깽 굴, 바닥이 없는 굴이래. 그러니까 아주 지옥 몇몇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면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끝나는 건데 거기에 들어가게 살아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귀신을 갖다 무적에게 가둘 수 있는 그런 분인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간구한단 말이죠. 그렇게 완력이 있고 군대가처럼 많고 뭐 그렇게 무섭고 그래도 예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있으니까 돼지떼로 들어가기를 간구하니까 돼지떼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돼지떼 속에 들어가서 물속으로 들어가서 다른 성경에 보면 2,000마리가 되는 돼지가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귀신이들이 제 마음대로 못하고 예수님께 허락을 받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죽는 것도 허락받고 죽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는, 하나님 앞에는 귀신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면 굉장해요. 정신적인 질병이 일어나고 육체적인 질병도 일어나고 또 사단이 방해해서 사업이나 뭐나 이렇게 꼬이고 사람들 관계도 꼬이게 하고 그러면 이게 풀질 못해요. 사람의 방법으로 되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지.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이 귀신 들렸던 게 이제 쫓겨나가니까 35절에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난리를 치던 사람이 옷을 말짱하게 입고 정신이 온전해져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는 뜻은 뭔가 하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그렇게 바뀌었단 말이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 마리아의 얘기가 나오는데, 마르다는 언니는 열심히 일해서 예수님 대접하려고 마음이 분주했는데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귀신 들렸을 땐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듣지 못하게 방해하지만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온전한 정신으로 말씀을 듣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귀신 들리면 말씀이 안 들리는데 귀신이 쫓겨나가고 온전해지면 말씀이 들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단의 방해, 죄의 방해인데 그걸 물리쳐 주셨다 그런 말씀. 그렇게 온전하게 이제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더 나가서 36절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걸 자기가 간증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전해서 복음 전도자로 쓰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문제를 해결받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들, 부활의 증인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귀신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다 맡겨주셨으니까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시라야만 된단 말이죠. 이건 석가모니도 맹자도 공자도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야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거기 보면 복음 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면서 첫 마디가 뭔가 하면 나를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를지니 하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첫 번째 하는 일이 귀신 쫓아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축사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걸 어떻게 하나 그러는데 그거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겉으로 많이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그런 것 같은데 뒤에서 사단이 방해하면 그냥 뒤틀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그 방해하는 영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영적으로 사단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남편의 신앙을 방해하는 불신앙의 영은 결박당하고 쫓겨나갈지어다. 이게 그냥 주문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고 정체성을 확신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성경의 역사 모양, 사도들의 역사 모양 우리에게도 나타날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세가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해칠 자가 없다고 주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존재를 바꿔놓으셨어요. 여기 우리가 뭐 보탠 게 없어요.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하면 돼. 근데 이걸 우리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불신앙인데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세가 뭔가 하면 그게 두려움이에요. 요걸 오늘 경계하시고 요걸 물리치고 믿음으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거라사 광인의 귀신을 쫓아내서 돼지떼에 가게 하니까 돼지떼들이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서 2,000마리나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깜짝 놀랐는데 두려워했어요. 이 35절 끝에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하거늘. 또 37절에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이 두려워하는 걸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예수님이 베드로가 2배 가득 차게 물고기가 잡히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론적인 두려움, 하나님 앞에 피조물 인간으로서의 존재론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걸 두려워했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이 동네 사람들의 두려워한 것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경외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물질적인 손해를 보니까 예수님이 있으면 자꾸 손해가 날 것 같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가 하면 예수께서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그랬어요. 이게 아주 큰 의미 중에 하나인데 뭔가 하면 우리가 확신을 갖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만 이걸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인간적인 육신적인 옛사람에 붙잡히면 귀신에게 붙잡혀서 예수님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하질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에요. 이게 두려움으로 이거 안 되면 어떡할까? 잘못되면 어떡할까? 사단에게 또 치면 어떡할까? 그건 내 육신의 옛사람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새로운 정체성, 새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원사님 할렐루야죠. 네. 졸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졸아요.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려움으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그랬어요. 능력을 주셨는데 능력을 사용할 때 우리가 주의할 게 사랑으로 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전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돼요. 진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의무감으로 하려고 그러면 내 자신에 사로잡혀서 조금 하다가 힘들고 그러면 저를 위해서 하지 나를 위해서 하냐 그리고 그만두기 쉽다면 진짜 사랑으로 해야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능력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돼요. 근데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두려워하는 건 뭔가 하면 불신앙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게 죄에 잡힌 모습이에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니까 아담아 하나님 부르시니까 두려워함으로 숨었습니다. 죄진 심정이 두려운 마음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종류를 8가지인가 말씀하는데, 첫 번째가 뭔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게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이고 피의 언약이고 주님이 다 이루신 건데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허기가 사정 형편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사람에 압도돼서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다 말이지. 이걸 물리치고 오늘부터 담대히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러니까 아데네에서 자기 헬라 철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다 실패했어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만 하는 게 아니라 세상 학문 가지고 사용해서 잘하려고 그러다가 안 됐어요.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깨우쳐 주십니다. 밤에 요한 사도행전 18장 9절 나오나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시는데 사단 모르겠냐 말이에요. 너 떨고 있지, 두려워 떨고 있지. 근데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안 생겼던 내가 믿음이 자꾸 두려움이 떠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여기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데 왜 그러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구원받을 자가 많다 말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이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워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오늘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걸 두려워하고 귀신 쫓아내는 걸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선포하는 걸 두려워하는데 왜 그러냐? 죄 가운데 죄성이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중심이 이기적인 욕심, 이기적인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거듭난 사람들은 부활신앙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한 근신의 마음이다 말이죠. 그 두려운 마음 물리치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런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듭난 부활신앙인데 새 사람 된 걸 믿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여기 많이 속아요. 우리가 두려움에 속아요. 그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거라사 동네 사람들 모양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낸단 말이지. 말씀 기껏 듣고서 기도하고서 두려워하고 현실에 가서 두려워하고 의심하면 예수님을 쫓아내는 일을 한다. 말씀을 쫓아내는 일을 한단 말이지.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는 말씀을 에이 그게 되겠나? 우리 집 마누라가 되겠나? 우리 남편이 되겠나? 우리 애들이 되겠나? 그리고 말씀을 쫓아낸단 말이에요. 거라서 사람들의 동네들과 마찬가지. 그거 하다가 개인 손해만 보지. 창피만 당하지. 그리고 안 바뀐단 말이지. 그러면 소용없어요. 담대하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따르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바꿔주시고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348장 한 장 부르시고 같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보선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